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바라는 나의 건강함, 내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억울함이 당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아요. 우울증에 왜 빠집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덥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모든 물건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8절에 다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우리가 1절에서 볼 때는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앞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는 고통의 증거가 되는데 뒤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여 수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잠잠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가자마자 우리는 앞에서의 침묵과 뒤에서의 침묵이 달라집니다. 앞에서의 침묵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해보지를 못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는데, 뒤에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내 원수를 보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복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함 속에 빠져 있거나 어떤 복수심에 빠져 있으면 그 틈을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처를 타고 들어와요.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번개불이 번쩍해서 마귀가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상처를 타고 들어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누구를 막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막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속삭이면서 우리를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복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산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에 우리는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그 억울한 일 복수하고 싶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분이 나죠? 다 하나님께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유해야 돼요. 거기에 계속 묶여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여러분들을 누르고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왜 아까운, 여러분들 살 날을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연수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좁은 것을 지금도 마음껏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내 상처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왜 씩씩거리면서 힘들게 잠도 못 자고 내 분노를 사귀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왜 그러고 있어야 되냐고요. 왜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을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그런 구렁텅이에서 못 나가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7절에서처럼 나의 소망을 주께로 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마음껏 털어놓으십시오. 속에 딱 감춰놓지 말고
주님께 털어놓으세요. 속에 딱 감춰놓으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즐겁게 살지 못하니까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이것저것 아프고 서로 다 의심하게 되고 내가 혼자 고립되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해져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읽어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도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바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억울한 거, 그 어려운 환경을 다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부부간의 사이가 다 좋아지고 자녀간의 사이가 다 자녀와 부모 사이가 다 좋아질 것이라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가 다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교회를 왜 가?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극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죠. 교회 가면 해결될 것 같죠?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문제에 직면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죠.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듯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서 승리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와서 기도만 하는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곤란에 그 어려운 상황에 또 그 무기력에 그 억울함에 여러분들 맞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